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고요. 한 지혜 추구자의 고백과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가 5월에 시작한 잠언의 말씀이 오늘로써 이제 주일이 9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우리 6월 말에 그 잠언이 끝납니다. 그동안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또 필요한 말씀을 또 풍성히 또 공급받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30장 아굴의 잠언 말씀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는 고뇌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굉장히 지금 고뇌하는 중이에요. 아굴이 굉장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질문 의문의 그 퀘스천 마크가 6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그는 계속해서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쭉 29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더 이제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문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30장이 와서 이제 31장이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아굴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4절에 적어도 4가지 정도를 언급을 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천지를 언급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람을 그 장중에 그 손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질문을 합니다. 아굴이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아마 이디엘이라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절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디엘이 사람 이름이긴 한데 우갈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 이디엘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서 한번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전 국민,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를 4번 반복을 하고 그죠? 4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 그래서 마지막 2개의 질문은 what을 묻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도 학교 학창 시절에 배웠던 모든 그 학과목이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바람, 물, 땅. 하늘은 어떤 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땅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 바람과 물은 그 사이에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을 주장한다.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물은 어떻습니까? 치수가 어렵죠. 그죠? 물을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바람, 물, 땅을 볼 때 우리가 자연과학에 속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우리가 학교에 가서 상아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은 이 사람이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든가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의 성질이 어떻는지,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원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누구, 그렇죠? 바람과 연결되어진 그 누구, 물과 연결되어진 그 누구, 그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질문이 아닌 그 이상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굴의 잠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나왔었고 말이죠. 지혜자들의 잠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아굴이라는 그 이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마도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정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이 여기만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겸손을 떨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 또는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사람이 좀 덜 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가 얘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짐승보다 나아야 되고 사람이라면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명이 뭐냐면은 3절에 가면은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그 총명과 지혜가 결국은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이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보다 좀 못하게 되어 있는 짐승과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땅을 딛고 살지만서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 살면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더 잘났네, 저 사람이 더 잘났네,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계신 절대자를 바라볼 때,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아직도 그 거룩하신 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겸손이자 절대 겸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방인이지만서도 뭔가 이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것을 조성하신 절대자를 생각한 것이죠. 그를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어떤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배후에, 바람과 물 그 배후에, 땅의 배후에, 그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시는 어떤 배후에 그 어떤 거룩하신 이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다 띄면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만 연구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의 대상의 배후에 계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 총명이자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세상의 이치나 우주의 법칙으로 그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말 굉장한 스칼라들을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IQ가 좀 높거든요. 이것저것 내가 아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간에서, 틈에서 정말 교만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아는 사람이 있어 좀 대답 좀 해달라. 그래서 2절과 3절은 아굴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어떤 그 인간으로서 정말 이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파본다고 뭐가 나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디를 우리가 구석구석을 검색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 건물을 지은 그 건축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그 절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느냐라고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과 땅의 이 간극, 이 격차. 누구도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알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인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정말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 거룩하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애써서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달고 오묘도 하지만 정말로 절대 진리인, 정말 우리가 이것 없으면은 전혀 우리가 흑암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지어진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이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5,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Every word가 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얘기는 재련을 다해서 불순물이 제로. 완전히 순도 100%인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방패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면서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을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말씀 그 자체가 순도 100%이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를 더하면은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도 100%의 귀한 것으로, 또 방패로,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아굴이 이렇게 지금 거쳐가는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은, 그쵸? 굉장히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분명히 절대자는 계시는 것 같고 거룩하신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알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이거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몇 번 패런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거기 1절, 2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땅 속에 있는 은, 금, 철, 동 같은 것들을 캐내지 않습니까? 캐내서 그걸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순도를 계속 높이는 그런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욥기 기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절대자를 아는 지혜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정말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절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해서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자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7, 8월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 땅 단어가 나왔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여기는 이제 바람과 물이었는데 여기는 비와 눈입니다.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그 간격을 얘기하고 도저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에요. 눈, 비가 이 땅에 오면은 그냥 사라지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오곡백과를 정말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결실을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을 때에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영혼에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40장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 절대자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정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아굴의 이야기에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가 잠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잠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겠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두 가지를 위해서 구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아마 이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 정말 몸의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곧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갈급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예,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사실 두 개를 구하지만 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긴 하죠. 첫 번째 거는 진리랑 관계된 이야기고 두 번째 거는 재물과 관계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9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2, 3절에 봤을 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9절에도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굴은 가난해도 가난할 때의 위험이 있고 영적인 위험이 있고, 부하면은 부한대로 또 영적인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 마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 기억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딱 필요한 그날의 만나만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끔씩 가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행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는 그런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더 많으면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딱 그런 얘기죠. 우리한테 딱 필요한 정도, 그것만 주십시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걱정해요. 9절에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면은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우리 자문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엄청난 죄에 빠질 수도 있다. 바로가 그런 말 했죠. 모세가 가가지고 그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까 내가 두렵다. 그리고 홍대가 가난하면은 도둑질을 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부터 아굴의 잠언이 사실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말은 바로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히 신명기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요? 살만할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광야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네 이제 거기 가면은 소출이 많아질 거고 아름다운 집을 또 너네가 차지할 것이고 너네 가축들이 번성할 것인데, 그때 너희 그렇게 풍요를 누릴 때 너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도 여기 청년들, 우리 싱글 우리 준영 형제랑 또 솔지자매 이렇게 또 더운 데 와서 수고 많이 하는데, 싱글들 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싱글 때 믿음은 결혼해 봐야 안다고. 결혼해서 안정이 되고 좋은 직장 잡고 가정 이루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런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더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누구냐? 아굴에 이렇게 간절히 고민하고 찾은 그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 그런 아굴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 모를 때, 헤맬 때, 방황할 때 정말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찾아서 헤맬 때,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잠언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삶의 질서와 복음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감당하고 있냐? 하나님 더 주셔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카패시티가 커지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받아도, 조금만 살만 해도 금방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잠언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자 결론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아굴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 땅, 바람, 물, 이것은 그냥 어떤 자연의 모든 그런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대 과학자들이나 현대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띄워가지고 그것만을 연구합니다. 하늘만을 연구하고 땅만을 연구하고 물질만을 연구합니다. 그죠? 근데 아굴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 물질과 관련된 그 누구,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생겼습니까? 정말 우리가 더 그분을 더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9장 10절에도 나왔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굴의 질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군가 바람을 통제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이상 기온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서도 누군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영역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물질에만 딱 머물도록, 아니면 인간의 정신세계에 머물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하면은, 야, 그러면 넌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굴은 그걸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지만서도요, 그 전부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와 그 뒤에 배어 있는 영의 세계가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아우러져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오늘 그 마지막 기도에 그 거룩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서 밝히는 것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이런 단어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자 명철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절대자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해봤자 머리만 하늘 닿는 것 같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땅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분이 정해주신 모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경계선들과 바운더리들과 질서를, 자연의 질서가 있고 사계절이 있고 사회 생활 속에서 질서가 있고 나의 본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이기 때문에 가감할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아굴이 절망 중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좌표에 맞춰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들과 곁눈질하면서 은근히 교만하고 은근히 자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은 지혜롭지만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난 짐승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지혜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아굴이 던지고 있어요. 너는 아느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우리 모든 만물에 있는 사물들, 그것과 연결되어진 그것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